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강남교회 합창 얼마나 은혜롭게 이렇게 또 힘있게 불러준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제2장 28절을 찾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제2장 28절입니다. 자막이 나오니까 바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설교하기 전에 항상 그 어디 본문을 보내달라고 하고 또 제목을 또 정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해서 아까 자막에 뜬 것처럼 오늘 저녁 그 설교 제목은 표면적인 신앙과 이면적인 신앙 하는 걸 주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유대인이 있는데 하나는 표면적인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다. 또 할례도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있고 이면적 마음의 할례가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적 유대인, 즉 표면적 육신의 유대인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고 그 혈통을 따라서 이삭이 또 야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그 형성된,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고 제사가 있고 또 말씀이 있고 뭐 이런 절기가 있고 이제 그걸 가리켜서 표면적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면적 유대인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는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 되게 하셨구나.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으로 혈육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고 민족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영적으로 이면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이면적인 유대인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이면적 표면적 할례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할례라는 것은 이제 그 남자아이의 그 성기를 표피를 이제 잘라내는 것인데 그게 이제 표면적 할례라면 우리 내 마음이 악한 걸 알고 깨닫고 내 마음을 잘라낸다. 즉 잘라서 버리듯이 내 마음을 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이면적 할례다. 즉 마음의 할례다 하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랜 동안 해오면서
제가 이렇게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물론 신앙이 은혜롭고 복되고 기쁠 때도 있지만 신앙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막 어떤 때는 너무너무 막 고통스럽다 이렇게 느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때 이제 어떤 문제나 어떤 형편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표면적인 신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표면적인 신앙을 신앙이라고 보고 듣고 여기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신앙이 복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은혜롭다. 주로 이제 우리 박옥수 목사님께서 이 신앙만큼 기쁜 게 어디 있냐, 신앙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냐, 신앙만큼 은혜로운 게 어디 있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래 우리가 이제 맞기는 맞지만 하면서도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이제 그 여운을 가지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목사님은 그 마음의 신앙, 즉 이면적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계셨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교회 안에 오랜 동안 있으면서 그런 표면적인 걸 보고 목사님은 저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야, 목사님은 저렇게 복음을 사랑하시고 목사님은 저렇게 희생을 하시고 그래 우리가 이제 표면적인 걸 보고 나 그런 걸 생각하면은 나는 저런 믿음이 없어, 나는 저렇게 못 살아, 나는 저렇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물론 복음이 귀한 거는 알고 좋은 거는 알지만 그래도 막 나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내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 이제 왜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는 그 표면적인 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가 좋아하는 이 과일이거든요, 과일. 그 사람들은 과일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과일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과일이 맛있다고 하는 것은 그 과일의 대부분 과일의 그 속 알맹이, 이 성경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그 이면적인 것이 맛이 있는 거지 표면적인 것은 맛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수박 껍데기를 먹으면서 진짜 맛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 참외 깎아가지고 막 참외 껍질 먹으면서 너무너무 맛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혹시 뭐 바나나 껍질 잡수는 분 누구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바나나 껍질 먹는 사람 아무도 못 봤거든요. 그 대부분의 과일들은 다 그 속 알맹이가 달고 뭐 새콤하고 맛있고 달콤하고 뭐 표현이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막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대부분의 과일의 껍데기는 경상도에서는 맛을 비하해서 말할 때는 맛대가리라 그래요.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구만 맛대가리. 그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막 배고프고 막 그렇긴 해도 굶주리고 그러진 않았지만 늘 이제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보면은 교정 그 바깥 저 교정 울타리 쪽에 보면은 이 호두나무가 몇 그루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호두가 익으면은 이제 저절로 이제 호두도 그 껍질이 좀 벌어지기 쉽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딱딱한 알맹이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그걸 또 그 선생님이 이제 그 호두를 못 따게 해요. 못 먹게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 이제 배가 고픈 시절이니까 청소 당번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선생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제 가시고 나면은 그 울타리 밑에 담장 밑에 가가지고 그 호두를 따는데 아직 익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껍질을 막 억지로 갈아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호두 아시잖아요. 또 그 안에 딱딱한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또 그걸 돌멩이로 막 깨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겨우 발라내면은 또 껍질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거 뜰어요, 그거는요. 그래 이제 그거 작업 진짜 요새는 돈 주고 하라 그래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또 얇은 그 껍질 뜰은 걸 이제 벗겨내고 하면 이만큼 남는 거예요. 막 그거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 다음날 이제 수업하기 전에 쫙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말 안 듣고 어기고 그 호도 먹은 놈들 딱 찾아내요. 그 호도를 이제 추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덜 익은 걸 막 돌멩이로 갈아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 물이 손에 묻어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비누로 집에 가서 옛날에 뭐 비누도 뭐 아주 상태가 나쁘니까 아무리 씻어도 흔적이 남아요. 약간 그 갈색, 자주색 비슷한 거. 그래 이제 손바닥 검사를 딱 하는 거예요. 용의 검사 딱 하면은 어제 그 추자 따먹은 놈들 나와. 안 나오잖아요. 전부 손 내봐. 그래가지고 이제 손바닥 맞아가면서 그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과일 그 먹기 위해서 많은 공정이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밤이에요, 밤. 밤 아시죠? 그죠? 어두운 밤도 밤이고, 밤나무에 달리는 밤도 밤인데. 지금은 뭐 이미 다 따가지고, 다 공장에서 껍질을 까가지고, 다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해서 돈 주고 사먹는 시대인데. 그 밤이 그냥 그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밤송이에요. 송이는 완전히 그 가시예요, 가시. 그것도 이제 막 그 껍질을 막 도구가 옛날에 없으니까 그 막 딱딱한 나무 같은 걸로 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벗기고 밤송이도 익으면 저절로 벌어지는데 못 기다리잖아요, 배고프니까. 그럼 또 이제 그 딱딱한 그 껍질을 벗겨내면은 그 또 속에 또 얇은 막이 있는데 그건 뜰어요. 도구가 없으니까 토끼처럼 이빨로 그 껍질을 깔아가지고 싹 벗겨가지고. 나중에 작업에 비해서 남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남아요. 근데 가시에 찔려가면서 왜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느냐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그 맛을 본 거예요, 맛을. 그 호두 맛을 보았고, 그 다음에 그 밤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그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게 있고 이제 이면적으로 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 저는 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 뒷마당이 그 우리 집 뒤가 교회였어요. 바로 붙어가지고 울타리 하나 사이로 붙어가지고 우리 집 마당은 좁고 뭐 보잘것 볼 품 없는데 교회 마당은 크고 넓고 그러니까 이제 뭐 기억도 나기 전부터 이제 교회 마당에 가서 자주 놀다 보니까 이제 유치부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중학교 이제 이 고등학교를 쭉 다니는데 다니면서 이제 율동도 가르쳐 주시고 노래도 배우고 확실히 어릴 때 배우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주일학교 때 그때 배웠던 노래들 여러 개 지금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바다는 음악가야 갈매기 날개로 피아노 치면 바다는 노래하지 철썩 철어러 도레미파솔라시도 철썩 철어러. 이런 노래 안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이제 교회를 이제 다녀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때는 학용품 조달하는 재미로 다니고 이제 그런 노래 배우고 율동 배우는 재미로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니니까 이제 찬송도 듣고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도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가니까 예배 드리고 이제 그 장로 요즘 우리 장로교는 이제 예배 순서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배 순서에 의해서 이제 다 하거든요. 그 마칠 때는 3장 찬송으로 마쳐요. 이 전지간 만물들아 하고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폐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교회 다니니까 보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하고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살아보니까 이제 그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입술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저는 이제 어린 나이니까 행동으로 막 도둑질하고 훔치고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아 입으로도 죄를 짓는구나. 입으로 어떤 죄를 짓지 하고 그때부터 이제 입을 주목해 보니까 야 입이 진짜 죄를 얼마나 잘 짓는지요. 제일 첫 번째 욕. 예? 전부 새끼잖아요. 욕은 의미가 없잖아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입이요. 너무 새빨간 거짓말 하면은, 거짓말도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어. 너무 새빨간 거짓말 하면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부풀려가지고. 또 이제 선의의 거짓말. 그런 것도 잘 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이야기. 그 죄가 점점 늘어가요. 그 다음에 마음에 미워하고 탐심, 음욕 이것도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 또 이제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지요.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마음에서 막 죄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얼마나 막 미움이 나오고 시기하는 마음도 나오고 탐욕도 나오고 뭐 이제 사춘기 접어 들어가니까 막 음욕도 나오고 그 죄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 그때 이제 제 심정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가랭이가 찢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적으로 지키고 행하고 해야 될 거는 점점 많아지는데 내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점 죄가 많아지니까 교회에서 늘 이제 예배 시간에 막 순서에 의해서 쫙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기도, 회개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신앙을 쭉 이제 하다가 제가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가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 소개로 우리 선교회 교회를 이제 처음으로 가게 됐어요. 그 전까지 저는 하도 제가 그래도 시골에 유교적인 집에 살면서 교회를 자주 나오고 열심히 나오니까 장로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셔가지고 저를 보실 때마다 야 강우야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 이단이 많다. 장로교회도 다, 이 장로교회라고 다 그거 아니다. 장로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중에서도 장자교단이고 고신파 중에서도 온고신이다 하면서 얼마나 그걸 저한테 심어주셨는지. 하여간 제가 아마 살아보니까 죄의 짐도 점점 무거워지고 인생의 짐도 점점 무거워지는데 제가 다른 데 간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제 친구를 따라서 천주교 예배를 드리러 가봤어요. 천주교는 미사라 그러거든요. 그래 뭐 들어가가지고 막 일어났다 앉았다 하여간에 막 참 어색한데 마치고 이제 탁 나오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저 담장 밑에 보니까 미사를 이제 집전이라 그래. 집전했던 그 신부님이 이 구름 과자를 드시는 거라. 구름 과자. 상상도 할 수 없이 깜짝 놀라가 친구. 야 임마. 저 신부님 구름 과자 드시더라 하니까. 이 친구는 태연하게 뭐라냐면 그게 뭐 어때서 우리 신부님 이것도 잘하셔 이거. 예? 이거 알아요 이거? 예? 우리는 뭐 술, 담배 이런 거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 깜짝 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또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 뭐냐면 아버지하고 제사 문제로 이제 늘 부딪히니까. 그 제사는 어떡하냐? 제사는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추도 예배도 드려도 되고 뭐 자유롭게 하면 돼. 그래? 야, 천주교로 옮겨야 되겠다. 왜 천주교 신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겠더라고요. 제사 문제 해결되지요. 그 다음에 담배 피는 거, 뭐 술 먹는 거 이런 거 앞으로 내가 이제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던 차에 제 친구 소개로 이제 그때가 77년 4월 첫째 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했는데, 하여간 그때 뭐 성도들 다 해도 제가 볼 때 한 30명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2층에 막 그 적산가옥이라고 해가지고 일제 때 지어진 그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막 계단 올라가는데도 삐거덕삐거덕. 우리는 시골 교회라도 그래도 자기 예배당도 있고 막 도예지는 뭐 큰 예배당이 있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참석하는데 우리는 막 예배 분위기가 막 엄숙하고 막 경건하고 그런데 딱 예배 참석해 보니까 막 순수도 틀리고 막 간증한다 그러는데 나는 뭐 무슨 대단한 이야기 하는 줄 알고 기대를 걸었더만. 뭐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뭐 버스비가 없어가 기도했더만은 길에서 토큰을 주었다 하면서 참. 근데 그것도 그렇고 막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이렇게 웃고 막 까르고 어떻게 보면 자유롭고 어떻게 보면 방정맞고. 왜냐면 완전 기준이 막 어릴 때부터 쫙 빼어 있잖아요. 그 예배 마치고 나니까 또 2부 모임한다 하면서 막 우리는 예배 마치면 집에 도망가기가 바빠요. 근데 잡으러 오지도 않았는데 주기도면 막 끝나기도 전에 막. 근데 또 뭐 부인들끼리 모인다 그러고 뭐 모인다 그러고 학생들 그 뭐 자기들끼리. 근데 저는 처음 가니까는 완전히 촌딱장에 온 것처럼 뻥쳐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 막 키가 크다하신 분이 오창명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학생 교제 좀 하세요. 문화 충격. 왜냐하면은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교제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연애하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 교회 다닐 때 자꾸 물으니까 전도사님이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해서 성경 덮어놓고 뭐 하니까 뭐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보니까 목사님 남자인데 와가지고 교제하자 하니까 뭐 완전히 진짜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제 신앙 상담이에요. 신앙 상담. 그래서 제가 쭉 이제 신앙해온 제가 이제 마음에 어려운 것들을 그래도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시골 교회는 뭐 목사님하고 만날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만 한 30분쯤 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한테 두 번째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학생은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맹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딱 그거는 금방 알아듣겠더라고. 아니 그 이야기를 다 학생은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 진짜 마음이라는 게 희한하다. 지금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닐까 말까, 천주교로 갈까 지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신앙을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마음이 드니까 이제 막 내가 막 신앙생활 내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해온 걸 이제 막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막 기도하고 막 주일 지키고 제가 봉사도 가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막 진짜 막 어려운데 마음에 가가지고 막 회개 기도를 뜨겁게 하고 나면요, 마음에 막 스스로 감동이 돼가지고 막 눈물이 흐르고 막 그럼 막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뭐 저는 은혜도 받았고 막 이야기, 또 부모님 반대도 무릅쓰면 제가 교회도 나가고 막 목사님이 딱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걷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경을 딱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데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 죄가 있는 사람 마음에는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다.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그래 봐, 하나님하고 연관되는 성부 거룩한 아버지, 성자 거룩한 아들, 성령 성신 거룩한 영, 성전 거룩한 전, 성도 거룩한 무리. 그 마음에 죄가 없어서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실 수 있는데 학생 마음에는 죄가 있지 않느냐. 진짜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하니까 맞는데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무리 그 목사님 교회 성도가 아니지만 제 이야기 한 30분 들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막 자꾸 이제 막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그런데도 교회를 갔던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은 하나하나 저는 회개 기도했습니다. 죄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면 죄 용서된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은 또 성경을 딱 펴가지고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것도 히브리서 9장 딱 보여주시면서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 죄는 피가 씻는 것이지 회개가 자체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돼 있고, 성경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돼 있는데, 학생은 뉘우치는 거는 알고 계속 회개해 왔지만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는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변명을 하고 내가 해온 걸 이야기해도 내가 부인할 수 없었던 중요한 사실 하나는
내 마음에 죄가 많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죄인으로 늘 죄 용서해달라고 빌어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은 죄가 있는 사람 마음에는 함께 하실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알게 된 것은 전부 표면적인, 외형적인, 행위적인, 육신적인 껍데기의 신앙을 배운 거예요. 그 신앙의 알맹이는 뭐냐 하면은 성령이신데 예수님의 영이 그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저는 마음에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은 없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찬송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회개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연보는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그 연보하는 또 시간이 있거든요. 연보위원이 이제 검은 그 보자기 같은 그 바구니에다 천을 싸가지고 이제 연보하는 시간에 또 이제 그 바구니를 돌리잖아요.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서 바구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고 있으면 이제 바구니가 내 앞에 오는데 참 민망한 거예요. 왜 빨리 가면 좋겠는데 돈이 없는데. 그래 지금 제가 이 한밭에 와가지고 우리 지역의 CLF 목회자들, 장로교회,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성결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모임이 있는데, 그 먼저 계시던 이제 목사님들이 그 이제 CLF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목사님들이 마음을 열고 죄 사함을 받고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 교회는 껍데기는 다 있는데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연보도 하고 뭐 다 있는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죄 속에서 죄 용서 달라고 늘 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비로소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갈수록 신앙이 힘들어지고 인생의 짐도 힘들어지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길도 안 열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3번 참석해가지고 계속된 4번째 내가 해온 신앙이 이게 예수님이 안 계셨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여러분 수박 껍데기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참외 껍데기, 여러분 호두 껍질 그거 누가 그걸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자연히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구약의 속죄 제사부터 차근차근 어떻게 죄가 씻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죄를 사함 받으려면 죄 지은 사람이 제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양이나 염소나 또 혹은 이제 송아지나. 그 죄 지은 사람이 제물에게 안수를 하면 그 죄가 그 제물, 염소나 양에게 머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수는 환자 안수 기도만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속죄 제사의 안수는 죄를
그 제물에게 넘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수한 다음에 그 제물 염소나 양을 그 번제소에서 번제단 앞에서 이제 잡는데 그냥 잡는 게 아니고 반드시 피를 흘려가지고 그 번제단 뿔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피가 많으니까 나머지는 쏟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목제 제사를 취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려야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경 로마서 6장에는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거든요. 그 죄에는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값이 지불돼야만이 죄가 끝이 나고 죄가 해결이 되는데 성경은 어떤 죄든지 그 죄에 대한 싹은 사망, 즉 한 생명이 죽어서 죄값을 지불해야만 죄가 끝이 나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피를 흘리냐면 바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한 생명이 죽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겨서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번제소에서 그 희생을 제물로 불살라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사함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으라고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안수를 해야 우리 죄가 넘어가는데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너무 인류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안수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린 양,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제물, 그 어린 양인데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인데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구절을 읽어주시면서 저보고 물으시는 거예요. 학생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야 저한테 있지요. 왜냐하면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늘 죄가 있기 때문에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그 목사님이 다시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학생 죄가 어디에 있어요? 목사님 왜 자꾸 물어보시지? 죄가 저한테 있다니까요. 목사님이 학생 성경에는 죄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성경에는 죄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하고 보니까 성경에는 죄가 예수님께 가 있다는 거예요. 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고 계시는데 저는 너무 오랜 동안 내가 죄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으로는 틀림이 없지만 나한테는 죄가 없구나, 여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랜 동안 나한테 죄가 있다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에는 죄가 예수님께 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논리적으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죄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펼쳐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때 비로소 제 마음속에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예수님의 피는 내 죄를 영원히 씻었구나. 아멘. 그래서 구약의 염소나 송아지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안수해가지고 죄를 넘겨서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죄를 씻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구나. 이렇게 죄를 영원히 씻으셨다면 죄하고 나하고는 영원히 상관없이 되었구나. 그래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러고 나니까 그 전에 제가 장로교회 다니면서 불렀던 찬송들 하나하나가 마음에서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찬송가에 보면 그런 속죄에 대한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도 진짜 마음으로 이렇게 죄가 다 씻어져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그걸 찬송을 했던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뒤에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이 은혜가 계속 될 줄 알았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또 어려움도 오고 또 문제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교제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연보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걸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 초창기에 사람이 없을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저도 주일학교 찬송 또 주일학교도 해보고 교회 또 찬송 지휘도 했었어요. 오늘 저녁에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찬송 지휘하는 걸 보시고 짜장면 비비는 것 같다 하고 그래서 제가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 이야기 다 하려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사역자가 돼가지고도 제가 신앙을 하면서 이제 배워나가는 거잖아요. 교회 일도 배우고 복음반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믿음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이 믿음으로 달려가시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부분을 책망하시고 그러실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나는 저런 믿음이 없어. 나는 저렇게 못 살아. 나는 저런 마음이 없어. 그래 내 마음 한쪽 구석에는 보면
편안한 걸 좋아하고 안일한 걸 좋아하고 저도 부담을 싫어하고. 여러분, 부담스러운 게 좋습니까? 부담스러운 게 싫습니까? 별로 대답 몇 번 안 하시고 그냥. 갈수록 이 세상이 편하기만 하고 부담스러운 거 점점. 근데 뭐 목사님의 삶을 보고 신앙을 보면 부담을 피해 가시는 거예요. 부담하고 계속 부딪혀 나가시는 거예요. 부딪혀 나가시잖아요. 예? 내가 부딪혀 나가려고 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 목사님의 생애를 보니까 다윗의 생애처럼 전쟁의 생애인 거예요. 전쟁의 생애. 목사님은 저는 스스로 그러시잖아요. 저는 싸움꾼입니다. 예? 신학생들하고 싸우고 사역자들하고 싸우고 성도들하고 싸우고 내 자신하고 싸웁니다. 그러시잖아요. 저는 전쟁을 좋아하겠어요? 평화를 좋아하겠어요? 잘 모르시구나. 예? 저는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 예?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외형을 이제 보면서 따라가려고 하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기쁠 때도 있고 뭐 감사할 때도 있고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어제도 이야기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고 뭐 나타나고 하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거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내 눈으로 교회를 보고 목사님을 보고 또 그 눈으로 성도들을 보고 또 그 눈으로 내 자신을 보면서 저는 제가 그걸 이제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표면적인 신앙이었던 거예요. 표면적인 신앙.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다 교회를 떠난 사역자들도 몇 명도 있잖아요. 여러 명 있는데 그분들 중에 돌아오신 분들도 있지만 안 돌아온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났다가 제가 교회 돌아오려고 목사님 만났던 게 아니에요. 예? 따지려고. 예? 이거는 표현이 좀 점잖은 것 같아요. 들이박으려고 제가 목사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막 이것저것 이야기 한참 하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한 2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그때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따지면서도 이제 내 마음속에 목사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 괘씸하잖아요. 예? 가르쳐 주시고 키워 주시고 교회 맡겨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이제 목사님한테 따지고 막 덤벼들고 막 그러니 목사님 편에서 보면 배은망덕한 놈이잖아요. 배은망덕. 여러분 배은망덕한 놈을 만나면은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화가 나야 돼요.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막 따지면서 했는데 이제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목사님이 표현은 안 하시는데 마음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목사님이 뭐 대단하신 분인 거는 내가 익히 아는 바인데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어찌 그럴 수 있냐.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이제 느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한 놈이고 막 지금 막 따지고 지 옳다고 하면서 막 빠락빡빡 덤비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사람이 어떻게 하는 순간 뒤통수 팍 아이고 주여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의 마음이 아니구나.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강팍했던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셨던 게 이거였구나. 1962년 10월 7일에 정말 악한 사람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더러운 인간으로 있다가 죄사함 받고, 목사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로 출발해서 예수로 살아오셨기 때문에 만 가지 문제 다 이겨주셨는데, 이유야 어떻게 된지 간에 저는 나를 버리지 못했고 나를 내려놓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내 신앙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끝이 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이게 알고 있다고 하는 이게 껍데기구나, 껍데기. 앞에서 이야기 드린 여러분, 교제, 예? 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생각에 교제 대상이 되는 게 여러분 좋게 여깁니까? 안 좋게 여깁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한테 갑자기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저 형제님 나하고 교제 좀 합시다 하면은 갑자기 컴퓨터가 286, 386, 486, 586 펜티엄 왜 만나자 그러지? 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응? 그런데 우리가 보는 교제는 뭐 문제 있는 사람, 뭐 어려운 사람 그렇잖아요. 또 육신적인 사람, 또 교제는 누가 받아야 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 그렇죠, 그죠? 예? 그게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교제인 거예요. 교제. 근데 제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연수를 받는데, 그 연수 받는 사람은 뭐 매일 말씀 듣고 난 뒤에 모여가지고 이제 교제해야 되잖아요. 교제. 예? 교제. 그때 이제 저도 연수 받고 있었지만 저 서부 아프리카 쪽에 사역자님,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말씀 듣고 난 뒤에 모여가지고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러면 그 당시에 주로 이제 김창영 목사님이나 박영주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앉아가지고 자 교제합시다 하고 이제 딱 이야기 진행했다는데, 그날은 막 다들 바빠가지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수 대상이 되고 교제 대상이 되니까 마음에 막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축복되겠어요? 생각이 복잡해지겠어요? 예? 그 분위기가 침울하고 우리가 묵직하고 그 자리에 있기 싫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교제 인도할 사람 사역자도 오지도 않는데 어디 신방을 갈까? 예? 왜냐하면 강남교회는 뭐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때는 뭐 천지를 지천으로 늘렸잖아요. 그 딱 보니까 내 마음에 교제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제는 뭐냐면 요한 1서에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제가 뭐예요? 사귐이잖아요. 사귐. 그렇지요, 그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교제가 있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아멘. 이 교제라는 게 그냥 우리끼리 마음 나누고 마음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이게 물론 그것도 교제는 교제지만, 그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우리 그 교제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이 교제예요. 아멘.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뭐하게 하려 함이로라,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교제는 너무너무 복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기쁨이 충만한 것이구나.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 교제는 표면적인 것들, 표면적인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속에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교회, 내가 내 눈으로 보는 종, 내가 내 눈으로 보는 형제 자매들의 상태, 신앙, 내가 보는 것은 전부 외형적이고 행위적이고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 오래 있었으니까 대전도 집회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또 칸타타 합시다. 또 합시다. 합시다. 또 겨울 되면 캠프 합시다 그러면 사람 초청해야 되고 또 가자 그러고 여러분도 교회 안에 몇 년 지내가지고 10년, 20년 지내보면은 그런 거 저절로 이제 자, 여러분 캠프 다가왔습니다 하면 생각이 쫙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아예 아무 생각도 안 하시고 세상에서 죄송합니다만 문외하처럼 사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또 이제 수양회비 내락하겠구나, 또 사람 초청하자고 하겠구나, 또 수양회 참석 안 한다고 또 이제 목사님은 구역장한테 또 구역장들 뽑고 구역장들은 또 우리 또 뽑아 제끼겠구나 또. 이 생각이 막 쫙 저절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아무 생각. 예전에는 윗지방에 서울 우리 강남 대답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는요 전부 표면적인 것들인 거예요. 표면적인.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전도나 연보나 봉사나 이 모든 것들 속에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는 전도는 기쁘고 복되고 은혜롭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 모양만 보고 너도 가서 저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너는 믿음이 없잖아, 너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 너는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 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이제 대만에 이제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대만에도 그 브라질처럼 천주교 신부님 한 분이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원래 계획은 이제 목사님을 초청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합창단을 초청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오실 걸 생각해가지고 이제 집회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 온다고 이제 막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못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자연히 이제 못 가는 거죠. 안 가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저보고 이제 가고 우리 이제 울산 교회 합창단이 가서 이제 그 자리를 대신 하라는 거예요. 야, 참 저도 부담스럽지만 우리 합창단이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이 합창단, 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막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내가 보니까 울산교회 합창단은 우리 전국 합창제에서도 장려상도 한 번 못 받았어요. 장려상도. 내가 봐도 합창이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는 이제 받았으니까 0이든 6이든 이제 연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모여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고 그 이제 또 중국 노래 배워야 되잖아요, 중국 노래. 예?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계가 오고 막 어렵고 막 감기 걸리고 몸살 나고 이제 막 진짜 막 한마디로 접어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 대신에 가는 거니까 저도 졌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합창단이 그 합창단이 가기는 가는데 민달래 합창단이나 뭐 진달래 합창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라시아스 이름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이런 것들은 막 우리가 저는 뭐 음악 노래 뭐 잘 몰라요. 들을 기도 별로 없고. 그 우리는 막 그런 걸 이제 찬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찬송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예배는 이렇게 예배당에 주일이 되면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설교 듣고 또 마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으로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예요. 모여가지고 십자가 세워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연보하고 그렇다고 그게 찬송 부르고 그 설교한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찬송은 뭐냐? 딱 읽어보니까 시편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렇게 돼요. 우리 찬송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우리는 자꾸 잘 부르냐 못 부르냐 이게 음표하고 맞느냐 콩나물 대가리하고 제대로 맞추느냐 우리 이런 걸 자꾸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그 구원받고 거듭나서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성령이 살아계신 사람이 부르는 찬송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사사기에도 읽어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 12지파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가나안 사람과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뜻이 뭐냐면은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찬송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게 마음으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대통령을 만나러 가실 때 꼭 그 합창단원을 데려가 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합창단이 가서 노래를 부르면 사자가 순한 양이 되고 늑대가 양이 되더라. 그 대통령 막 사자나 늑대처럼 막 강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집회하기 전에 합창단이 노래를 불러서 그 전쟁하러 유다가 찬송이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랬거든요. 그 제가 합창단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노래 부르는 거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 찬송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도록 돼 있다. 그 합창들이 아멘 하고 좀 마음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탁 갔는데 그 우리 합창 나는 가운데 그 근간에 형제 하나가 그라시아스 그 마하나임 출신 형제 테너 노래를 잘 부르는 거예요. 그 형제가 교회를 잘 안 나오고 있다가 이제 마음을 열고 교회를 나오면서 가까워져 가지고 이제 그 형제가 원래 이제 지휘를 맡았는데 이제 테너 남성 파트에 테너 파트 이제 딱 리더가 되고 그 대만에 가니까 그 그라시아스 합창단 출신 그 어떤 사모님이 왔어요. 노래를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중심 잡는 사람 둘이 딱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야, 우리 울산 합창단이 아니에요. 예? 민들레도 아니고 진달래도 아니고 그라시아스가 그라시아. 그래 같이 가셨던 장로님 한 분이 뭐라냐면 목사님 울산 합창단 노래 잘 부르네요 하는 거예요. 아이 장로님 무슨 울산 합창단입니까? 그라시아스라니까요. 그라시아스. 상 많이 받았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상은요? 상을 받아요. 예? 우리 전국 합창자에서 장려상도 한번 못 받았는데.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가 듣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표면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표면적인 어떤 일들, 문제, 어떤 형편 말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마음 안에서 되어지는 신앙, 우리가 하는 이 거듭나서 신앙하는 이 신앙만큼 기쁘고 복되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성경 속에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은 맛보고 경험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우리 34편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 호두 그거 맛본 놈은 손바닥에 물 들어가면서 손바닥 맞아가면서 그 밤송이 속에 들어있는 밤의 맛을 본 사람은 가시에 그 벗겨가며 찔려가면서 그걸 먹는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떤 문제 앞에, 부담스러운 일들 앞에, 어려운 일들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은 저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하나하나 문제 앞에 갖다 놓으시고, 어려움 앞에 갖다 놓으시고, 형편 앞에 갖다 놓으시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신앙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제가 2015년 3월 달에 금천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가서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자네가 금천교회 가게 됐다. 한 주간 뒤에 장유 예배 드릴 거니까 형제자매들 몇 명이나 모이는지 가서 모아봐라. 가보니까 5명 모이더라고요. 다 그걸 보는 순간 머리가 쫙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야, 이제 여기 예배당을 얻어가지고 세를 얻어서 살려면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통신비, 뭐 자동차 연료비, 유지비, 보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월세, 관리비. 야, 이분들하고 개척교회 하는 거 쉽지 않겠는데. 무릎 많이 꿇어야 되겠는데, 은혜 많이 입어야 되겠는데, 마음 많이 낮춰야 되겠는데, 하나님 많이 찾아야 되겠는데. 예? 그 전부 그 형편을 보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인 거예요. 물론 뭐 이제 저 창립 예배 드릴 때는 또 양천에서 몇 분 오시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1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표면적인, 형편적인, 인간적인, 육체로 보는 거예요. 그 내가 내 마음이 이 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면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형편이 바뀔 때까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그 내가 알고 듣고 경험하는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어렵잖아요. 개척교회 힘든 거예요. 개척교회. 그래서 제가 그때 강남에 이제 부사역자로 있으면서 금천에 개척한다는 이야기 듣고 몇몇 자매님들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 금천교회 개척한다고, 금천 가깝다고 꼭 그 교회 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박 목사님 말씀 듣고 강남교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제가 가는 줄 미리 알았더라면 무슨 소리 하냐고 말이지. 교회가 가라 그러면 가야 되지 말이지. 다 그랬어요. 제가 줏대가 없어가지고 그 이야기 들으니까 아이고 나라도 가기 싫겠다. 누가 그 개척교회 가고 싶겠노? 사람도 몇 명 없는데 가가지고 그 목사 먹여 살려야 되고 뭐 죄송합니다만 예? 뭐 이거 전기세, 물세, 수도세, 가스비 다 감당하려고 그러면 그 뭐 제가 뭐 우물우물 왜? 그때는 제가 가는 줄 몰랐거든요. 그 분위기가 개척교회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저도 개척교회 가는 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건 뭐 네 사정인지 내가 알 게 뭐냐. 예?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신앙은 뭐냐? 그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들은 거는 전부 개척교회 쉽지 않다, 어렵다, 힘들다, 그거잖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는 개척교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개척교회. 그게 신앙이, 그게 이면적인 신앙이에요. 아멘. 그거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종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자네가 금천교회 가게 됐다. 한 주간 뒤에 우리가 창립 예배 드릴 테니까 미리 가서 몇 명이나 모으는지 모아봐라. 자네가 악한 사람이라는 걸 항상 잊으면 안 된다. 자네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년 안에 100명이 연결되고 몇 년 안에 몇백 명 큰 교회를 이루게 하실 거다. 그 말씀이세요. 그 말씀. 아, 내가 이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한다. 내가 이 말씀을 간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 전할 때마다 항상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제가 뭐 형제자매들에게 마음을 전달하거나 믿음을 전달하거나 형제자매들을 믿음으로 이끌려고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형편이 들어와서 내 생각이 들어와서 내 인간적으로 보고 듣는 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끌어가는 거예요. 내 신앙을 끌어가면 형편이 좋아지고 형편이 바뀔 때까지 내 마음에 어려움을 맛봐야 되고 또 고달프고 가난하다, 개척교회는 어렵다, 뭐가 없다, 뭐가 안 된다. 여러분 그걸 자꾸 그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이 그걸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감사가 내 마음을 행복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 그것만큼 복되고 그것만큼 은혜롭고 그것만큼 기쁘고 그것만큼 감사하고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중국 형제 자매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저는 그때 요즘 유행하고 있는 벌써 양꼬치 구이, 뭐 양갈비, 뭐 이런 거 막 그때 이미 입문했어요. 제가 해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지 하고 사람들이 전부 궁금하게 여기는데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까 사람들이 일시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야, 저 사람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고 우리 식으로 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면 저런 능력이 나타나고 저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사람들은 그 껍데기, 아, 베드로가 저 사람을 일으켰구나. 베드로가 저 사람 통해 저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우리가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껍데기로 볼 때 베드로지 베드로가 아니고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은 베드로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하게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이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보고 듣고 다 배워도 우리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껍데기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껍데기 신앙, 표면적인 육신적인 내 자신으로 하는 신앙을 하니까 신앙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하는 신앙,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신앙은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롭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맛보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셨지만 겉으로 보는 예수님만 봤지 예수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만한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기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시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신앙,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고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많은 간증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감사를 돌릴 일들로 우리 신앙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죄악되고 마귀적이고 육신적이고 허무하고 헛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우리 신앙 속에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넘치는 풍성한 것들을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그걸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도 그게 우리 기뻐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주님 참 우리에게 이 신앙으로 이끌기를 원하셨는데 사탄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내가 볼 때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볼 때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형편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우리 캠프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아는 것들 말고 성령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모든 일을 이끄시고 모든 일을 축복하시고 모든 일을 은혜 베푸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발견하고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캠프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